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양식은 안식에 들어갈 기회라는 제목으로 주신 생명의 양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4절과 11절까지의 본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7일에 관하에는 어디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셨으며 또 다시 거기 저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해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것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면 첫 번째로 안식 문제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안식은 창세기 1장 일곱째 날에 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안식입니다. 그러나 이 7일의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의 그림으로서 실제 안식의 복을 가르치시고 주시기 위하여 일곱째 날 토요일을 지키는 것으로 명령이 주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토요 안식을 지키도록 한 것이 바로 실제 안식의 약속이 주어진 증거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의무감이나 눈에 보이는 율법으로 해서 지킴을 안식인 줄 알았던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즉 안식일에 육신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곧 안식인 줄 착각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육신의 일을 그치게 하려고 그런 복을 약속한 것일까? 이렇게 문자적인 면을 오해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참 안식을 알지 못한 것이 바로 말씀이 믿음에 연합되지 못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믿지 못한 것이 되고 말았고 그 결과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에서 안식에 대해 뭐라고 하는지 살펴봅니다. 안식하다 카타팔론입니다. 카타팔론. 이것은 카타라는 못못 아래 못못에 대하여라는 전치사와 제지하다는 파온에서 유래합니다. 즉 정착하다, 즉 문자적으로는 신민자하다 또는 상징적으로 그만두게 하다, 멈추다, 휴식하자. 또 영어로는 to settle down입니다. 안식은 세상에서 방황하는 것을 그만두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믿음 안에 정착하는 것을 카타팔론, 바로 안식이라고 말합니다. 그것도 완전하게 카타 전치사가 앞에 있기 때문에 완전하게 한쪽을 포기하고 다른 한쪽에 정착하여 거주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가나안 입국이 안식을 상징한 이유가 그 때문입니다. 광야에서의 방황을 중단하고 약속의 땅에 정착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신약에서는 그 대표적인 예가 바울입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변합니다. 이스라엘에게 광야에서 방황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애굽의 문화를 그리워하여 돌아가자는 생각 등이 그것입니다. 이 모든 방황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약속한 그 땅에 들어가 정착하는 겁니다. 애굽을 포기하는 겁니다.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방황은 무엇이든지 성경에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5절과 6절의 말씀이죠.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본인이 스스로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럼 바울의 안식은 어떻게 주어졌는가? 연속해서 7절과 9절 빌립보서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이 안식의 약속은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의 정착으로 상징되어 나타났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안식의
하늘의 참 안식의 그림자였습니다. 그것을 본문 히브리서 4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저희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외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안식은 분명히 하나님의 안식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인간들이 육신의 일을 쉬고 휴식하는 안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인간이 육신의 일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배워야 할 것이 있기에 그리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 속에 들어가야, 안식 속으로 들어가야 비로소 참되고 완전한 안식을 누리는 복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만 하면 육신의 일을 하고 안 하고는 별 의미가 없어진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안식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11장 28절과 30절의 내용을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 역사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그분의 안식입니다. 창세기 1장에 의도된 창조 역사가 다 마무리되고 완성되는 때가 하나님의 안식의 때입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5장 17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 모든 일이 끝나고 안식에 들어가셨다면 주님의 이 말씀은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창조는 끝났지만 구원 사역은 남아서인가? 한번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창세기 1장 자체가 세상 만물 창조를 위한 창조가 아니라 구원을 위한 창조 사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있는가? 그리고 인자가 안식의 주인임을 잊지 말라고 마태복음 12장 8절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 아닙니다. 날이 우선이 아니라 사람이 우선입니다. 날이 사람을 위해 있지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언제나 우리가 깨달을 것인가? 그래서 마가복음 2장 27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성경 안에서 주시는 양식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길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히브리서 4장 6절에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순종치 않은 것이 그러면 어떤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아페이데이아는 죄기적으로 혹은 수동태입니다. 동의하지 않다, 증거나 권위에 내적인 확신으로 의존하지 않다는 것으로 자기 의지를 가지고 거역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정탐꾼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또 정탐을 통해서 수없이 확증하고 보아왔음에도 그동안에 생긴 믿음의 말씀이 결합되지 못함으로 믿지 못하게 되어 실패한 것입니다. 이것을 3장 18절과 19절에서는 순종치 아니함 곧 믿지 않음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려면 육신의 생명이 죽고 난 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순종만 하면, 믿기만 하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순종하는 것, 믿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히브리서 4장 7절에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날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라 하였나니, 그의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비결입니다. 또한 이것이 순종의 길입니다. 이 문장에서 오늘날 헤메론이라고 하는 표현을 강조한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까? 왜 여기서 중간에 오늘날 할 때 앞에 대문자를 썼을까요? 고유명사도 아닌 부사를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날, 일하시는 그날, 곧 그의 음성이 들리는 그날이 바로 누구에게든지 언제든지 오늘날 헤메론입니다. 그래서 그의 음성이 들리는 그날이 바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는 철호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그분의 명예를 메어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매를 맞든지 핍박을 당하든지 감옥에 가든지 오겨쌈을 당하든지 파산을 당하든지 사업에 실패하여 망가지든지
병들든지 더 이상 무엇을 말할까? 여러분은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이유는 이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안식에 들어간 상태는 어떤 것인가? 히브리서 4장 10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시신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카테, 파르센, 아포톤, 에르곤, 아우토, 자신의 일로부터 완전히 안식하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고 번역되지만 사실은 자신의 일로부터 완전히 안식하다. 이것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기 일과 우리들의 자기 일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또 구분해서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기 일과 인간의 자기 일. 창세기 1장의 구원의 창조 사역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향한 구원 사역이 마치면 더 이상 우리에게 할 일이 없으신 것 아닌가? 신뢰를 구약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을 생할 때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신 후에 그를 떠나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으셨다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일에 바쁠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 일에 바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뜻이나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 때 자기 일에 바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인간이 자기 일에 바쁠수록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기 일에 바빠집니다. 그리고 인간이 자기 일을 끝낼 때 하나님도 하나님의 자기 일이 간단해지고 안식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기 일은 무엇인가? 첫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일입니다. 두 번째, 기근이 들자 바로 양식을 구하기 위해 애굽에 내려가고, 세 번째, 자기 생명이 위협을 받을 것 같으니까 아내를 속여 누이라 하고, 자식이 없자 첩을 얻어 사생아를 낳고, 인간 상식에 맞지 않은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비웃거나, 이런 것들이 바로 아브라함이 한 자기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자기 일이란 하나님의 뜻을 자기 생각으로 이루려고 하구나. 인간사에 일어난 일의 인간 상식과 세상의 방법을 쫓아 살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다음과 같이 한마디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럼 이런 아브라함의 자기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기 일은 무엇인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자기 일을 열심히 할 때마다 함께 행하셔서 뒷수습하기에 바쁘신 하나님, 그러나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심의 자비하심과 인내를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인간의 실수를 쓰다가 낭패를 당하게 될 때 나타나셔서 간섭하시며 구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기어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배우게 하여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원하여 굴복하며 순종하게 하신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신의 일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자기 일을 마치시고 안식에 들어갈 때는 언제인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 일을 하시는 그 대상이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할 때입니다. 즉 그가 영생을 얻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기 일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완전한 안식 상태로 들어가는 것은 언제인가? 독자 이삭을 바칠 때입니다. 그는 더 이상 방황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그동안 하나님을 경험하고 배운 믿음에 주어진 말씀이 결합하여 즉시 행동에 옮기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정착된 안식 상태입니다. 인간 생각도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그대로 순종하여 나아갑니다. 이것이 자기 일을 완전하게 그만두는 것입니다. 안식이란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자기 일을 끝내고 안식하는 감격스러운 장면을 음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는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16절과 18절입니다.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니라. 이제 아브라함의 자기 일은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남은 생에 나타나서 더 이상 간섭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안식입니다. 아브라함의 구원이 완성되었고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아브라함을 향한 간섭은 없어지고 아브라함 이삭 아내를 맞는 일과 장사할 막벨라굴을 사는 등의 남은 뒤처리를 한 후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미 안식에 들어간 자들은 누구인가? 성경의 인물들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통해 믿음으로 하나님의 안식의 자리에 들어간 인물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 약속이 남은 자들이 있는데 그 대상들이 시대마다 남아있고 오늘의 여러분과 저도 바로 그 대상입니다. 이제 그 약속이 남아있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안식의 기회가 남아있는 자들,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은 모세를 쫓아 광야에 나온 자들이라는 히브리서 저자는 지적합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안식을 상징하는 가나안에 들어갈 기회와 약속이 남아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순종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완고하게 거역한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의 광야 생활은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들의 실패는 가데스 바네아에서가 아닙니다. 그들 이미 광야 생활에서 배울 것을 배우지 못한 것이 바로 그 원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도입하여 부르신 것뿐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대로 광야교회 생활이 고작 자기들의 먹고 싶고 마시고 싶고 하고 싶은 대로 요구하는 것과 자기들의 욕심적 생활에서 빚어지는 불편함과 욕망을 채우는 소원에 하나님을 동원하고 모세를 이용하고 그래서 육적인 것을 얻어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리하신 것은 아브람과의 언약을 위한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05편 39절과 4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작 하나님의 약속한 하나님의 안식의 땅에 들어간 일에는 실패했으니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시편 106편 13절과 1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미국의 그 행사를 잊어버리며 그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구하고 찾고 힘쓸 것은 세상에 먹고 마시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자기의 일의 문제 해결도 아니며 인기나 명예 그리고 자기 영광의 길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히브리 4장 1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이 문장에서 강조가 두 개 나타납니다. 첫 번째 강조는 힘쓰라의 강조입니다. 힘쓰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며 대문자로 쓰여져 강조하고 있으며 저 안식이라는 표현에서 저 에케이넨을 넣지 않아도 됨에도 넣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 안식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안식이요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약속한 바로 안식입니다. 안식이란 복을 참된 복으로 아는 자만이 이 안식에 들어가길 힘쓸 것입니다. 여기서 힘쓴다는 말의 뜻은 속도를 내다져 부지런하게 열심히 하도록 재촉하다, 함축적으로는 간절히 기다리다, 서두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왜 그리도 삶이 고달프고 일이 많은가? 세상에 대한 욕심과 두려움 때문이며 하나님을 그렇게 오래 배워도 알지 못하는 아둔함과 무지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은 모세를 쫓아 나와 수없이 하나님을 배울 기회가 있었음에도 믿음의 말씀을 하합지 못한 관계로 광야의 시체로 끝나야 했던 자들이라는 것을 경고하는 만큼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갈 기회가 남아있는 우리로서는 그들의 전철을 밟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일이 나에게 적용되어 나의 자기 일이 완전하게 포기되는 날,
그날이 하나님의 안식의 날로 들어가는 복된 날이 될 것이며 이 세상의 삶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안식을 누리며 즐거워하게 될 것입니다. 가나안의 안식의 열매가 젖과 꿀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들어가기를 거부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인과 같은 옛사람과 싸우기 싫다는 것입니다. 옛것을 포기하기 싫다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인생의 여러 가지 즐거움이나 자기들의 좋아하는 것들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 싫다는 것입니다. 고난도 싫고 영적 전쟁도 싫고 새로운 모험도 싫고 차라리 애굽으로 세상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하나님께 순종하되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경우에도 어떤 난처한 입장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는 불순종의 자리에 넘어지지 않도록 만반의 대책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인가? 바울처럼 자기의 일을 이제 끝내고 완전히 포기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즉각 순종하는 말씀의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그의 음성이 들려질 때 강박하게 되지 말고 믿음이 역사하여 영접되는 축복이 이 말씀이 들려지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